우리가 사사기 지난 시간에 1장을 했는데 우리가 1장을 한번 복습을 좀 해보면은요, 몇 가지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 자손이 치른 그런 가나안 정복 전쟁 있었죠. 유다 자손이 어떤 그런 축출 전쟁이 어떠했습니까? 기억 안 나죠, 하나도? 하나도 안 나죠. 자, 사사기 1장, 2장까지는 주제가 뭐였어요? 정복 전쟁에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때 어땠냐면은 산지에 있는 주민들은 내어 쫓았지만 철병거를 소유한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충분히 쫓아내줄 수 있다라고 명령하셨고 또 그 땅을 정복하라, 또 나눠주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점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 나중에 드보라 선지자 때 가서는 이 철병거랑 상관하지 않고 싸움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이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었죠. 그만큼 유다 자손들도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베냐민 자손과 여부수 족속, 가나안 사람들과 공조원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공조원이 어떻게 되었느냐? 성공적이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쫓아내라고 했는데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베냐민 자손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문화 문명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가서 죄악과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과 절대 타협하지 말고 뿌리까지 철저히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하신 이유는 다 있었는데 쫓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같이 공존하다가 나중 가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는 그런 거를 염려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처럼 되어가는 것, 이거를 경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존하는 것은 전부 다 성공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이들이 그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했습니까? 종으로 삼았잖아요. 노예로 삼아가지고 어떤 경제적을 유익을 삼으려고 했는데 왜 그랬느냐? 이것이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진멸하는 것보다 노예로 삼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유익이고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했지만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게으름과 불순종이죠. 쫓아내고는 싶은데 잘 안 되니까 그냥 타협을 해서 그들을 종으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경제적인 유익을 쫓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 역시 마찬가지죠. 종으로 삼든 간에 결국은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도 타락하게 되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가서도 충분히 내쫓을 수 있었는데 어땠어요? 안 내쫓은 거예요, 일부러. 왜? 자기들의 종으로 삼아서 경제적인 유익을 얻으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종으로 삼았는가?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뭘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타락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 각 지파들은 쫓아내지 못했는가? 그러니까 강력한 어떤 믿음과 의지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반드시 쫓아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그만한 의지도 없고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또 약속의 땅에 대한 내가 저 땅을 반드시 정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수행해야 된다. 그러한 확실한 열정, 이런 것도 부족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이 사사기에는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계속 고통을 당하고 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고 그런 게 계속 악순환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도 단 자손은 어떻게 되었나? 성경에 나오죠. 단 자손은 어땠어요? 단 자손은 쫓아내기는커녕 어떻게 됐죠? 오히려 쫓겨가지고 저 산지로 밀려났다고 했죠. 그리고 단 지파는 비옥한 땅을 분배받았는데 자기가 차지하지 못하고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쫓겨나가지고 저 최북단에 있는 그런 산지로 쫓겨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생겨났다라는 것이 1장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2장도 마찬가지예요. 2장도 이제 이러한 양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는 모습들이 2장에서도 이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자, 2장에 시작하자마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에서도 보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여호와의 그 군대 장관이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보김이라고 하는 그곳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상황이 어떠해 있느냐? 자,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가 가나안 정착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성공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땅도 확보가 되었고 거기다가 많은 원주민들까지 노예로 부릴 수 있으니 이거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지만 그래 이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네들이 거기에 만족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네들 자신이 만들어낸 거짓 평안과 번영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각하고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선언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세운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길갈과 보김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 길갈이라고 하는 것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거기서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회복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 곳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 관계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제 거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언약을 어기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고 언약의 내용이 뭐였냐? 그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또 그들의 단을 헐어버려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항상 청종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제는 더 이상 남은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내려진 심판이 뭐였느냐? 더 이상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겠다. 그리고 끝까지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시 같은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된다. 결국은 가나안 사람들의 숭배하던 그 종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통곡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지는 않으셨어요. 만약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서 그래 내가 너희들의 회개를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시행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어떤 통곡한다고 해서 운다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죠. 철저한 회개와 또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믿음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동반하지 않고 그냥 울기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감정적으로 내가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회개가
상달되었나라고 생각하면 착각인 거죠. 우리의 감정과 신앙을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로 뜨거운 회개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어떤 경우에는 눈물만 그냥 흘리면서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도 드렸고 통곡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뜻을 철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사기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계속 통곡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 나타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시키는 그런 장면인데 여기에 대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계속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내용은 여호수아 24장 28절부터 31절 그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딱 끝나고 사사기에 이어진 것이 아니라 사사기 앞부분은 여호수아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짜깁기를 해가지고 앞에 서론 부분을 만든 거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죽음 장면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또 그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이런 자들이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광야 생활도 경험한 자들이고 또 가나안 정복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직접 체험한 그런 신앙의 소유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한 그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무너지게 되면서 결국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이 얘기를 딱 들어보면은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죽은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한 바로가 애굽을 통치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 왕이 베풀었던 그런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왕은 과거 일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과 이렇게 겹쳐지는, 그러니까 요 말을 딱 듣는 순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어두운 그런 미래가 펼쳐지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음 세대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 것, 이것이 엄청난 큰 재앙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여기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언약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또 언약 자체를 자기네들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관계적인 것이고 체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렇잖아요. 신앙도 아무리 이론으로 알려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내가 그것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체험하지 못하면은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계속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너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아무리 얘기해도 걔네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체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다음 세대들에게 과거에 있는 이야기들을 뭐 많이 했겠죠. 아마 계속 주지를 시켰을 거라고. 그런데 그 세대들이 그것을 자기들의 믿음으로 만들어내지는 못한 거예요. 그냥 하나의 이야기.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체험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다음 세대에도 계속 이 신앙의 유산으로 남아야 되는데 자신들의 어떤 삶과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들은. 과거의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해주셨고 또 이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 전쟁이 어땠는지 막 엄청나게 많은 용맹담들을 늘어놓았겠죠. 그런데 다음 세대들은 그것이 자기를 이야기가 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대대로 내려오는 이야기쯤으로 알고 그것을 자기들의 신앙의 유산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산자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과거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해서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을 그냥 하나 추억을 하거나 그냥 뭐 기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과거에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바로 지금 나에게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현재성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과거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을 얻기 위해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여호수아라든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면에서는 잘못했구나. 또 이것은 참 잘한 일이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날 아, 나의 믿음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하나의 거울처럼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지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음 세대들은 그걸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그냥 그 부모나 조상들이 그냥 하던 옛날 이야기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어떤 비극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계속 넘겨주지 못한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만약에 연세중앙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잖아요. 아, 연세중앙교회는 어떤 교회다. 기도하는 교회고 또 말씀대로 사는 교회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구련의 열정을 가진 교회입니다. 라는 정체성이 만약에 다음 세대에 이어지지 못한다면 자, 우리 윤석철 목사님이 살아계시고 또 그 밑에서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말처럼 만약에 그 세대들이 전부 다 사라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 다음 세대에 과연 지금처럼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세대의 그 다음 세대에도 우리가 들었던 은혜의 말씀들, 복음을 계속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세중앙교회에도 한 3대까지 내려가더라고 벌써 이제.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와서 할아버지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아들이 있고 손주가 있고 그렇게 해서 거의 막 3대까지 막 내려가는 가정들이 있더라고. 그렇게 쭉쭉 이어져서 믿음의 유산을 계속 물려주어야 되는데 그게 중단돼 버리는 건 안 된다 이거지. 근데 중단되는 이유가 뭐였느냐? 바로 그 다음 세대들이 자기네 이야기로 그걸 만들지 못한 거죠. 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부모들이 산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철저히 인식하고 따라가려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10조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자, 그렇게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하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악을 행하였는데 어떤 악이었어요? 바알을 숭배하고 그러면서 다른 신을 쫓게 되고 하나님께서 진노할 수밖에 없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자, 그러니까 이 노략하는 자의 손에 하나님께서 붙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대적할 만한 능력이 안 돼.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엄청난 이게 저주인 거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계속 가시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고 올무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여기 그림처럼 어떤 현상이 계속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릅니다. 악행을 하게 되죠. 그럼 어때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했죠. 진노하시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노력하는 자들에 의해서 또 주변에 있는 국가에 의해서 이제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뒤에 가서 부르짖게 돼요. 살려달라고. 그럼 그때 어떻게 했느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건져주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사사기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악순환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세대가 정말로 이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들의 현실과는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바알을 숭배하고 이 가나안의 문화가 훨씬 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아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도 없고 체험에 의한 그런 믿음이 아니다 보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하나의 옛날 이야기인 거예요. 옛날 이야기. 그리고 또 조상들도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저거를 자식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조상들도 그렇게 철저하게 가르치지 못했던 겁니다. 아마 이 시대에 이 가나안 문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야 지금이야 어떻게 그 바알 이렇게 신상 만들어 놓고 섬기겠냐고 하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것이 최고의 문명인 거예요. 최고의 문명. 오늘날로 치면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가장 문화가 발달한 곳에 가서 거기에 문화를 접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광야에서 맨날 고생만 하다가 가나안에 정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땅도 주시고 막 노예도 주고 그러니까 살만하지. 그리고 또 그 가나안의 그 문화가 계속 들어오게 되면서 야, 이거 진짜 좋네. 편하네. 육신이 편하고 또 좋으니까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는 거죠. 거기에 그 문명에 완전히 도취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만큼 강력한 그런 문화였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은혜 받고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좋은 환경에 가서 살다 보니까 야, 이게 바로 천국이구나. 그러면서 점점 세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동탄에 저기 호수공원에 밤에 가서 어떤 사람이 그걸 보는 순간 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여기 있구나.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단해 보이잖아요. 호수 주변에 있는 아파트. 그걸 보는 순간 야, 나도 저기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강남 같은 데가 그렇잖아요. 강남. 또 뭐 그런데 자꾸만 그런 문명을 바라보고 욕심을 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이제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이 육신이 즐거웠고 좋았지만은 점점 결국은 고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언을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패괴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죄를 짓게 되고 압제를 당하게 되고 또 그들은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줍니다. 그런데 또 그 사실을 망각하고 또 죄를 짓게 되고 계속 이게 사사기 내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짓을 하고 이방인들로부터 핍박받게 되고 사사를 세워가지고 구원해주고 사사의 죽음과 함께 또 다 묻혀버리고 또 반복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음이 이를 인함이었더라. 자, 이렇게 쫓아내지 않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들을 시험하기 위한 건데,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내가 쫓아내지 않을 거야. 그리고 가시 같은 그런 존재로 남겨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것을 하나의 어떤 시험의 도구로 쓰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처방을 내리신 겁니다. 자, 어떤 면에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은 은혜를 바탕으로 한 시험이에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것마저 하나님께서 완전히 거두어 가셨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돌이킬 만한 기회가 없어요. 감사하게도 이렇게 가나안 족속을 통해서 끊임없이 가시처럼 계속 이스라엘을 시험하면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독수리가 날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어미가 독수리 그 둥지에다가 이제 애들이, 새끼들이 크면은 거기다 가시를 계속 물어다 놓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끼들이 커가다 보니까 자꾸만 찔리는 거예요, 가시가. 안 되겠다. 야, 이거 빨리 여기를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벗어나는 순간 그때부터 날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계속 그 옆구리에 가시 같은 그런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 가나안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러니까 사사에 의해서 구원받고 나서는 그래도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떠한 시험이 닥쳐오고 또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을 우리는 그냥 좌절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나? 라고 원망하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면은 아무런 유익이 없겠죠. 그러나 그런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더 단련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깨닫고 고치기 위해서, 나를 또 한 단계 내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라는,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되면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뜻대로 그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그 앞에 그냥 좌절해버리고 무너져버리면은 더 이상의 성장은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면서 이러한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뭔가 문제가 생기고 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건 아니에요. 자, 여기도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했지만은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서, 남아있는 그 족속들을 통해서 시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은 직접 시험하지는 않지만은 시험하게 하는 마귀 역사가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지혜롭게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은 우리는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하기 위한 이런 처방을 내리신다. 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집니다. 우상을 숭배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노예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래서 이 사사들을 보내주셨어요. 다시 평화를 찾게 됩니다. 이걸로 딱 끝나면 좋은데 이게 다시 또 사사가 죽거나 없어지면 또 예전처럼 돌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참 무지한 거죠.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렇게 예를 들어서 정말로 이 시험에서 나와가지고 가까스로 이겨냈으면은 다시는 죄악 가운데 거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또 편안해지고 그러면 또 이게 쑥 들어와가지고 또 예전 행동을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중독 같은 거 어때요 이게? 진짜 내가 끊어야 되겠다라고 막 손가락을 자르고 막 그래도 하고 싶은 거야 이게. 도박 같은 거 그렇잖아요. 도박 같은 거는 막 손가락 자르고 손을 잘라도 막 하고 싶고 뭐 도박까지는 아니더라도 담배만 해도 못 끊어요 이게 중독이 되면은.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강력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고는 못 끊어요. 술, 담배 중독된 거 끊으려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일하시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만 내 믿음이 연약해지면은 옛날 습관들이 치고 들어오잖아요. 치고 들어와요. 담배를 많이 피웠던 사람들은 나중에 어느 순간에 가서 한 대 피고 싶다 생각이 쑥 들어올 때도 있고 술을 끊었어. 그런데 이제 어디 회식 같은 데 가서 사람들이 막 술 먹는 거 보면은 나도 옛날에 저랬지 이러면서 동경하게 되고 그러면서 뭐 이 콜라 마시면서도 막 이러고 그런 거 보면은 우리 안에 그런 죄의 근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우리 끝까지 억누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는 성령 충만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없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마 다 옛날로 돌아갔을 거라면.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우리 육신의 소욕과 생각들을 눌러주시니까 그나마 절제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러한 죄악을 계속 반복하는 이 사이클이 사사기에서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2장을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그 보김에서 제사를 드렸습니까? 보김에서 누가 나타났다고 했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제사를 드렸는데, 자, 책망을 듣고 죄를 사함받기 위해 그들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책망을 달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지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그걸 지키지 못한 거야.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비극이 그 이후로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막 눈물로 통곡을 했지만은 그러나 결정적인 변화는 없었다는 거예요. 변화 없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했죠.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는 것을 그치기로 작정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변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의 기초에서 성실하게 그것을 이행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몰아내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나라의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언약을 깨트렸고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네가 언약 깨트렸으니까 나도 그 언약을 이행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을 돕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도 쫓아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2장이 끝났고 이제 3장이 시작이 됩니다. 3장. 이제 3장에 가서는 여기 보면 운니엘과 에훗과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합니다. 자, 3장. 자,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자, 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알지 못한 그런 이스라엘을 시험하게 되었는데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둔 이유가 시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전쟁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전쟁을 알게 한다는 거 하는 말이 뭘까요? 전쟁을 알게. 자, 이스라엘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어떤 무기라든가 전략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도 중요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그런 세대들은 이해가 안 되겠죠.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니 나중에 싸우려고 할 때 이러한 경험이 없고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에게 계속 당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시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험은 먼저는 신앙의 순수성에 대해서 너희가 정말로 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명령대로 지키려고 하느냐 그걸 보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혈통의 순수성. 그러니까 다른 이방 족속들하고 피를 섞으면 안 된다.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시험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에 대해서 완전히 실패합니다.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가나안화가 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섞이는 거죠. 결혼하는 순간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그 신을 같이 섬기자 그러게 되는 거고 결국은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죠. 정면적으로. 왜?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는 것 자체가 이방인과 결혼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의 신을 섬기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려하신 일이었고 또 모세가 그렇게 경고했던 일이 이제 현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자, 여기 보면은 이 운니엘이라고 하는 이제 최초의 사사가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요게 왼쪽에 있는 게 바알 신의 모습이고 옆에 있는 게 아세라예요. 아세라. 그래서 이런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알 신은 가나안 땅의 주신, 그러니까 굉장히 가장 중요한 그런 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농경의 신이라고 그래서 비도 내리고 또 때에 따라서 이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그런 신이 바로 이 바알 신입니다. 그러니 이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잘 짓게 해준다고 하니까 바알을 숭배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분명히 아마 이 바알 신을 숭배하는 그걸 통해서 뭔가 진짜로 농사가 잘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숭배하지 않았겠어요. 그게 전혀 없었다라고 하면 안 믿었겠지만은 분명히 그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세라 신은 뭐냐면은 바알을 비롯한 각종 신들의 어머니인 거예요. 모든 신들의 어머니 신이 바로 뭐냐? 이 아세라입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그러니까 왜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머니를 얘기하잖아요. 요즘에 저기 어디야? 옛날에 원래 거기가 안산홍이었는데 그 안산홍이 죽었어요. 그 부인인가 장길자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거기가 이제 뭡니까? 하나님 어머니. 그래서 교회에 가면은 하나님의 어머니의 그 따뜻함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은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에 인간적으로 너무 잘해주니까 교리고 뭐고 간에 그냥 거기에 푹 빠져서 다닌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보면은 이 우상도 보면은 항상 보면은 남자 신이 있고 여자 신이 있어요. 꼭 그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 어때요? 성모 마리아를 끊임없이 강조하는 이유도 다 이러한 이방 신들에서 나온 이야기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까지도 이제는 하나님 어머니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숭배하게 만드는데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의 메소보다미아라고 하는 그 왕, 거기 지역의 왕 이름이 뭐냐? 리사다임이야. 그래서 그들의 손에 파셨다는 거예요. 노예로 팔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자, 악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러니까 또 이 노예로 파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고통당한 가운데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세웁니다.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운니엘은 아마 앞서 여호수아 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갈렙의 그 딸을 운니엘이 취하게 되잖아요. 전쟁에서 이겼을 때 갈렙이 자기 딸이 악사 맞죠? 주겠다고 했을 때 운니엘이 이제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그 딸을 아내로 취하게 되는 그 운니엘이에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운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더라.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이제 패턴 속에서 운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운니엘이 갑자기 나타난 것도 아니야. 그 전에 이미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8년 동안 이 구산 리사다임을 섬겼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왕을 쫓아낼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노예로 당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그때나 8년 전이나 8년 후나 다를 바가 없어. 다른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작정하는 순간 그 타이밍만 다른 것이지 내용은 다 바뀐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8년 동안의 이 억압을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러다 하나님께서 야, 이스라엘을 구원해 줘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여호와의 신이 임하는 순간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해방하게 되는. 그러니까 달라진 건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8년 전이나 운니엘이 나타났을 때나 똑같은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겠다라고 언제 작정하느냐 이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정한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만약에 8년이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5년일 수도 있었던 것이고 아예 그런 8년 섬기지 않고 금방 쫓아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보신 거예요. 딸을 보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부르짖고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막 소리치니까 그때 살려준 거지. 만약에 살려달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살려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를 모르겠죠. 은혜를 모르겠죠. 왜 우리 잘 살고 있는데 바알신 숭배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괜히 왜 하나님께서 계셔가지고 골치 아프게 만들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때가 언제였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부르짖게 되고 기도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뭐 견딜만 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 그러다가 점점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때요? 그때부터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지금 이 8년의 억압된 노예 생활 끝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작정하시니까 이렇게 이들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40년간의 태평함을 누리게 됩니다. 40년. 그러다가 이제 운니엘이 죽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똑같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이번에 누굽니까?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자, 사실은 여기서 이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때까지는 이 모압은 이스라엘의 위협적인 상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상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에글론을 강성케 했다는 거예요. 강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대적하게 한 거예요, 또. 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이 모압 요 에글론 왕도 자기 혼자는 안 되니까 암몬,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가지고 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여리고쯤 되는 것 같아요. 여리고. 거기를 다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모압과 암몬은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으로부터 나온 족속들입니다. 그리고 한때는 하나님께서 모압 땅을 취하는 것도 금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압 왕을 강성하게 만들어서 대적하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래서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그때 이제 또 뭐가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똑같죠? 악을 행하고 그 다음에 대적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부르짖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자, 베냐민 사람이고 게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고 특징이 뭡니까? 왼손잡이래. 왼손잡이. 그래서 이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 뜻이 뭐냐면은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또 한편으로는 독불 장군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에웃이 이 에글론을 죽일 때 누구하고 연계하지도 않았어. 자기 혼자 그냥 가서 찔러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독불 장군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지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들을 세울 때 멀쩡한 사람들을 세우지 않아요. 다 흠이 있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거예요. 왼손잡이다. 이 훈련을 받아서 왼손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왼손밖에 못 쓰는 그런 장애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큼 하여튼 뭐 왼손잡이라고 하니까 뭔가 결함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웃이 장이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우편 다리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였더라. 굉장히 뚱뚱한 자였다는 거죠. 자, 여기서 되는 날선 칼이라고 하면 한 45cm 정도 되는 긴 칼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좌우의 날선 칼이라고 하는 것은요, 찌르기 위한 거예요. 칼도 보면은 한쪽 면만 있는 게 있죠. 그걸 도라고 하죠. 도. 그런 거는 이렇게 베기 위한 거고 양쪽에 있는 날이 있는 거는 찌르기 위한 거예요. 찌르기 위한.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하는 것도 공격용 무기라는 거죠. 우리도 찌르기 위한. 이걸 딱 차고 우편 다리 옷 속에 차고 들어갔어요. 그 에글론은 이제 비둔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킨 이유는 뭐냐?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스라엘을 정복할 만한 인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가 굉장히 비둔한 자였다. 뚱뚱한 자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잠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다가 살찐 가축이 도살당하듯이 살해된 모압의 왕. 이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혀 능력도 안 되는 그런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쓰임받게 되었지만은 나중에 쓰임받고 버려질 때는 마치 살찐 돼지가 그냥 도축당하듯이 그렇게 죽어갑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였더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공물을 바치려고 들어갔다가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다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가로되. 그러니까 먼저 공물을 바치고 다 다른 사람들도 이제 다 보내고 자기도 어디까지 갔다는 거예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 거기까지 갔다가 어떻게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다음에 처음으로 진을 치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런데 이 길갈이 어떻게 되었어요? 또 거기서 할례를 시행했죠. 유월절도 지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어떤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어떤 유산 같은 곳이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이제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에 뭐가 세워졌냐면요. 돌 뜨는 곳, 채석장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돌 떠가지고 뭐 만들었겠어요? 우상.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중심지에 우상을 만드는 채석장이 들어선 거예요. 거기에서 이 에웃이 어떻게 했다고? 거기서부터 돌이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공무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채석장을 딱 보는 순간 열받은 거지. 하나님의 신성한 이런 장소가 언제부터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내는 도시가 되었던가. 그 분개하고 열받아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내가 거사를 치러야 되겠다라고 해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가로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고하려 하나이다. 왕이 명하여 종영케 하라 하며 모셔 선자들을 다 물러간지라. 다 사람들 다 물린 거죠. 자, 에훗이 왕의 앞으로 나아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고할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그러니까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마 이 왕하고 자주 이런 대화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이런 거를 원하십니다 하면서 선지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거지. 그러니까 아무런 경계심 없이 사람들 다 물리고 독대를 한 거예요. 그 좌석에 일어나니까 에훗이 왼손으로 우편 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칼자루까지 그냥 쑥 들어갔다는 거죠.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기었더라. 얼마나 이 뚱뚱하고 비둔했으면은 찔렀는데 그 안에 그냥 비계 기름덩어리가 잔뜩 묻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닫아 잠그니라. 아까 얘기했죠. 뚱뚱해진 에글론 너무 비대해가지고 이 칼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왕이 좀 민첩한 사람이었다면은 순간적으로 빨리 대처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럴 만한 능력이 전혀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러고 이제 문을 잠갔습니다.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가로되 왕이 필연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발을 가리우신단 말이 뭡니까? 발을 용변을 보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왕을 용변 볼 때 뭐라고 했죠? 그 왕의 그 용변 보는 통을 뭐라고 했지? 매화통인가? 매화라 그랬어. 그런 것처럼 왕이 용변 보는 걸 바로 발을 가리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이 쫓겨갈 때 사울이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발을 가리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용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이 잠겼음을 보고 왕이 지금 용변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이제 칼자루를 찔렀을 때 여기서 기름 덩어리도 나왔지만은 분배물 똥 그게 막 나왔다는 거야. 분비물이. 그러니까 냄새가 막 진동을 했겠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의심을 안 했다는 거예요. 어우 냄새. 분명히 왕이 지금 이 거사를 치르시는구나. 알고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취하여 열거본즉 자기 주가 이미 죽어 땅에 엎드려졌더라. 그들의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자, 이 에훗이 이렇게 에글론을 암살하는 것은 어디에 시작됐습니까? 아까 돌 뜨는 곳 거기에 시작해가지고 돌 뜨는 곳을 지나가지고 거기서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에훗이 우상에게서 돌아섰다라고 하는 의미.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26절에 가서는 완전히 이 우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은 좀 치사한 방법이긴 하죠. 이게 서로 잘 알고 있는 그런 관계였는데 갑자기 그냥 이렇게 찔러 죽인 거죠. 그래서 이 에훗이 한 이런 행동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일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이 사사기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이고 또 가나안 문화에 쩔어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요. 정상적인 방법이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가나안 문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가 이르러서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나팔을 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전쟁을 선포하는 거죠. 전쟁을 선포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잡아 지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모압은 사실 이스라엘 강을 건너야 돼요. 건너편 저기거든요. 건너가지 못하게 다 막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모압 사람 1만 명가량을 죽였으니
다 역사요 용사라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다들 용사하고 건장한 사람들이었는데 다 그냥 강한 군사들이었는데 다 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 수하에 항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80년. 아까는 40년이었죠. 80년 동안 태평하게 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 과연 영웅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비겁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에글론과의 어떤 신뢰를 악용해서 암살을 했고 또 중간중간에 우리야 이제 뭐 길갈의 채석장에서 나왔고 뭐 들어갔고 이거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의미를 그렇게 해석은 했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영적인 민감함 이런 게 없었어요. 그렇죠? 한마디라도 내가 진짜 뭐 우상을 척결해야 되겠다 그런 멘트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그런 조짐이 없었어요. 또 소명의식도 없었어요. 우리가 이 사건만 봐가지고는 전혀 알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행동에 있어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가나안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완전히 가나안화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사사라 할지라도 이미 그 사람은 전형적인 가나안 사람처럼 하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간교함이 있었고 기회주의적이고 폭력적이고 이런 모습들이 원래 이스라엘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앞서 그 공부할 때도 그 적군의 발가락을 자르고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그런 게 원래 이스라엘은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에 있으면서 그런 걸 배운 거예요. 그런 것들이 축적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그만큼 이스라엘이 가나안화, 타락하고 있다, 타락되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든 이렇게 해서 법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벗어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수하에 완전히 항복하게 만들어서 통치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고 80년 동안 평안히 지낸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갑자기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는데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는 딱 한 줄밖에 안 나와요. 후에 세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너무 짧죠? 너무 짧아. 그래서 이 사사 중에서도 대사사는 운니엘,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이에요. 이 사람들 이야기가 좀 길어. 그런데 삼갈, 둘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런 사람들은 짧게 나와요. 짧게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세 아들 삼갈입니다. 그래서 이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을 추정했을 때 이거 히브리 이름이 아니다. 그래서 가나안 지역에서 활동하던 이방인이 아닐까. 그리고 아낫이라고 하는 말이 바알의 아내이자 전쟁의 여신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이 섬겼던 전쟁의 여신 아낫을 숭배하던 그런 자였다. 그러니까 이방인까지도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쓰셨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똑같은 얘기죠. 혼돈과 격동의 시대 이거를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사로 썼지만은 이놈도 시원찮은 놈이야. 그렇죠? 에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시대가 얼마나 혼탁한 시대였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모는 막대기로 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고 하는데 이 당시 블레셋 같은 경우는 가장 용맹스러운 또 예리한 무기로 무장한 전사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뭘로 했어요? 그냥 농기구, 소모는 막대기로 다 물리쳤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아무리 블레셋이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소모는 막대기 갖고 다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삼갈의 이야기까지 이제 3장에서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계속 반복되는 그 패턴,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운 사사들이 어떻게 일을 했는가. 그런데 이제 다음에 나오는 드보라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모범적이고 전형적인 그런 모델이 또 나와요. 그런데 여기 에웃이라든가, 특히 에웃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치고는 좀 이상하다 할 정도로 그런 모습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점점 희망적으로 이스라엘이 변화되어 간다라고 하면은 참 좋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반대예요. 오히려 사사 시대에는 잠깐 평안한 것 같지만은 또 죄를 짓게 되고 점점 그 죄악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깊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사사들이 아무리 구원하려고 해도 이제는 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사기 후반부에 가가지고는 거기 엄청난 이제 사건이 생기잖아요. 베냐민 지파에 의해 가지고 자기 첩이 그냥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완전히 강간당하고 윤간당하고 죽임을 당하니까 거기를 다 잘라가지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다 보내게 되는 그 지경까지 가는 모습이 사사기 끝이에요. 그러니 이건 시작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비극적인 그런 책입니다.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